우리가 어제까지는 주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이었고요. 오늘 42편인데 그 표제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2권 전체가 150권인데 150편인데 150편을 5권으로 나눠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근데 그 권수는 뭘 기준으로 했는가 이렇게 보면 대체로 기록자들을 따라서 구분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쨌든 고라자손의 시다. 이 고라자손이 누구냐 이것부터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 고라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거기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의 사역은 성전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쫓겨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것이 바벨론 포로인가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사역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 4절도 끝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이 일이 뭘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기억하고 그럽니다. 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적인 말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조롱, 이건 뭐 조롱이라기보다는 모욕입니다. 모욕.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가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여기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 이거는 진짜로 이게 자연의 폭포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 비방은 모욕이죠. 모욕. 두 번이나 3절과 7절에서 이들이 당했던 이 지금 성전에서 쫓겨난 것만도 참 불행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모욕적인 조롱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때 넘어갑니다. 사단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그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 분노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그때 얼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적인 반응으로 감정적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이러면서 벌써 반응하겠죠. 그러면 이미 진 거라니까요.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분노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 엮여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고라자손은 어떻게 했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그렇지, 여기도 내 영혼 그러잖아요.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가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도요, 우리가 육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혼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죠. 본인이 내가 지금 영적인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육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혼적인 그런 기도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내 감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고라자손은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씁니다. 1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그랬고요, 2절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래요. 9절로 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은 자신의 사역지에서 쫓겨났죠. 원수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죠. 그때 그가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요. 이게 영혼의 기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요, 원래 그 숲에서 사는 게 아니죠. 되게 보면 물론 숲에서 사는 사슴도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 광야에 갔을 때 사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원래가 이 숲이 없어요. 거의 이 돌들이 있는 그런 아주 황량한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돌이 많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그림이 기억이 나요. 그 환경이 기억이 나요. 그 사슴 2마리가 이제 막 뛰어다니는데 거기가 사실 뭐 그냥 이런 돌멩이, 작은 돌멩이, 자갈들이 많은, 그리고 이런 모래가 있는 그런 광야였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슴 2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저 사슴 왜 저리 왔다 갔다 하나 그랬더니 목이 많이, 사슴은 물을 많이 먹는 짐승이에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 물을 찾는데 그냥 찾아두고만 안 찾아두고만, 그게 아니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못 찾으면, 그 샘물을 못 찾으면 사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이게 내가 뭐 찾아두고만 못 찾아도 그게 아니고 반드시 찾아야 돼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갈망한다는 말은 자기의 목숨 내놓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슴이 고라자손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지금 내 영혼이 그렇게 갈망한다. 아멘. 이게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영적인 기도는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 그게 아니죠. 응답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 무슨 환상에 빠진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다. 하나님 이런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말이요. cry out 이 말인데 울부짖으라 그 말이에요. 울부짖으라. 울부짖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오늘 있는데요. 후렴과도 같아요. 5절에 보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라자손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1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후렴이라 그래요. 후렴. 반복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확정, 영혼의 확정이라고 그래요. 확정, 결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끌려온 사람들 중에 소년 중에 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 뽑으라고 근데 뽑혔어요. 근데 그게 바벨론화 하려고 왕이 먹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으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확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 목이 달아나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세운, 다르게 말하면 확정, 이거를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이게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한데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세입니다. 자세. 이 기도자의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 중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도 의미가 없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자의 자세,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신앙생활은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자세입니다. 파운데이션. 이 기본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은 성숙할 수도 없고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향이 틀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세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또 보세요.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여기는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아주 고난에 처했을 때, 그 5절 57편 위에 표제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게 아둘람 굴, 이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맹추격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잡히면 죽어요. 그런 아주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57편인데요. 그때 다윗의 기도 자세가 나와요. 몇 절이에요?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게 그 얘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 말이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얘기입니다. 다시 42편으로 가서 5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확정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서 여기저기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다리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다리세요. 중심이 없는 예배는 그냥 회중입니다. 예배자가 아니고요. 회중이에요. 회중. congregation. worshiper. 예배자와 회중은 틀려요. 회중은 구경꾼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1월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예배자인가 회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회중은 그냥 구경꾼이죠. 의미가 없죠. 네, 중심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는 자가 예배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그게 prayer,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우리가 영어로 기도를 pray 그러면 기도하다, 동사형이고요. prayer 그러면 기도자, 그것도 그건 명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prayer 그러면 기도, 그것도 명사예요. 이게 prayer, 기도, prayer. 철자는 똑같아요. P-R-A-Y-R. 똑같은데 prayer 그러면 기도자, 예배자, worshiper.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 예배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적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라자손처럼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갈망한 것처럼, 어디에 시냇물이 있느냐, 어디에 샘물이 있느냐,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크게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중심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가끔 이렇게 지금은 못 가지만 전에 기도원 가보면요, 삼각산, 칠보산, 오살 이런 기도원 우리 수없이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막 그냥 막 뒹구는 것 같은, 실제로 뒹굴지는 않는데 뒹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점잖은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꼭 뭐라 한다니까요. 아유, 저렇게 기도원에 와가지고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어? 저렇게 뒹굴듯이 막 저렇게 목이 터지도록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꼭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도 덜 다급한 거예요.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갈급해 보세요. 네. 우리는 오늘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5절과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뭐 해야 돼요? 확정돼야 돼요. 57편 7절 같이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시편 57편 7절 써놓으셨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계순 권사님, 김은관, 김미강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때도 죽음이 앞둔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쫓겨나 거룩한 주의 사역을 빼앗기고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비방을 들을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정하고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망을 드렸던 것처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나 혼적인 기도를 떠나 넘어서 영적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아침도 이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들여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신계순 권사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의 형편과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고라자손과 같은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거룩한 주의 영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